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청소년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이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분과 상태라고 하니까 조금 낯선 말이 되겠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신분과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신분과 상태를 혼동하게 되면 우리의 그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분과 상태가 어떤 차이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분과 상태가 서로 각각 어떤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으로서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살아갔겠습니까? 그렇죠. 죄인에게 맞는 상태. 악을 품고 있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인의 신분에 맞는 상태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인의 신분, 죄인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께 속한 신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 무결하신, 조금 더 흠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또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오늘 내가 믿었다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그렇죠.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로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더러운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믿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마치 왕이 도장을 딱 찍어서 자기가 그 서류가, 그 명령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딱 증거해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인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악하게 살고 악한 마음이 그 마음에 품어져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어제까지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싹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늘 살던 방법, 내가 행하던 방식, 생각하던 내 사고방식, 행동방식, 말하는 언어 습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신분은 새로워졌지만 내 생활하는 습관, 내 이 생활 상태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분과 상태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외국인 중에서는 특별히 운동선수들도 있습니다. 아주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외국인 운동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좋고, 또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좀 더 실력을 나타낼 수 있고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속한 선수단에서도 그것을 좋게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외국인 선수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 귀화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부에 가서 그 귀화 신청서를 쓰고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이제 받게 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대한민국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었는데 그 시민권을 받는 그 순간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바뀌었지만 이 사람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외모는 여전히 외국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외국 사람, 자기의 나라 말을 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처럼 말을 하고, 그 사람의 습관은, 행동하는 방법은, 문화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은 여전히 외국 사람의 모습을, 또 외국 사람의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하게 대한민국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말이 어떻든,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해 주는 것처럼 이 사람의 지금 신분과 상태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엄연히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시민권을 받아서 대한민국에서 10년을 살고 또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대한민국 사람처럼 바뀌겠죠. 말도 좀 더 한국말을 잘하게 될 것이고, 음식도 한국 음식을 더 잘 먹게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과 많이 닮아지고 그렇게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이제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또 그런 말과 행동과 습관과 그런 모습,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신분과 상태에 걸맞지 않은 그런 모습을, 상태가 서로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신분에 맞는 상태도 그렇게 변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다 갖추지 못해서 이 말씀 보니까 장래에 앞으로 미래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써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죠.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예수님과 같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같은 신분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상태가 다르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는 그때 앞으로 장래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서 신분과 상태가 같아지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이 이 신분은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는 완전 무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아직까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신분이 바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빨리 같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권리, 그 능력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에 그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자꾸 저울질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우리 신분이 분명히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받을 상속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재산은 어떤 재산이냐면 썩지도 않고 또 더럽혀지지도 않고 또 쇠하지도 않다. 망하지도 않는다. 망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망가지지도 않는 그 같은 영원한 그 같은 재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대갑부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물려받을 재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이 재산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가치가 없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같은 상속 재산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물려받을 그 많은 재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상속재산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외아들, 그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모든 상속재산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그 재산과 우리가 받을 재산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재산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재산을 나누어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재산은 최고의 재산입니다. 최고의 상속재산을 우리는 받을 그러한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권리가 그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부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또 나이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모든 그 상속재산을 소망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해 주시는 것은 다만 이 재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상속재산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성품을 닮은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보면은 자라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이 똑같다. 어떻게 저렇게 말하는 것도 똑같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또 음식 먹는 모습도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산만 물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물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흠정역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흠정역 성경에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무엇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본래의 성품, 원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을 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닮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재산도 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도 그대로 담도록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성품, 또 우리가 가진 이 재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신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분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신분은 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인데요. 여러분, 이 왕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왕과 제사장은 모두 거룩하고 위엄 있고 능력 있는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왕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제사장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상태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왕처럼, 아직은 우리가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지 못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분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우리들에게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행동이 그것에 못 미칠 뿐이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은 정리해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를 상속자로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된 자라는 신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놀랍고 이 엄청난 이 신분에 맞도록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활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 신분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신분에 맞는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하게 해주는 그 같은 방법 중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가져야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목적이 바로 이 본받는 삶, 어떤 모델을 세워놓고 그 모델을 닮도록 그렇게 모델의 모습이 나게 있도록 계속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내 생활을 바꿔간다는 것이죠. 자, 그 모델이 누굽니까? 그 본이 누굽니까? 바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의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본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본을 알고 그 본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여기서 똑같이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그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또 분명하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 그 놀라운 신분에 걸맞는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누구를 닮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마귀를 닮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닮고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마귀의 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게 되는 것.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점점점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자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분과 닮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일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가 딱 맞지 않더라도,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놀랍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고 완전히 거룩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려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요? 우리 신분에 맞도록, 걸맞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걸맞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그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